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212장 1절 3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이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을 바르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내가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대학부 저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밭이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마음밭에 새기어 열매 맺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청년대학부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평화 가득한 저희 청년대학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강건한 능력 더해 주시어서 강건한 말씀을 잘 접하여서 저희에게 정말로 축복을 더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함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편하게 주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목사님부터 설교 진행하시겠습니다. 본문을 길게 비교적 이렇게 짧진 않았죠. 항상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데 좀 집중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잘 전할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할까? 좀 이런 고민이 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떻게 하면은 안 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졸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난로를 이제 껐어요. 이 난로가 우리의 졸음을 한몫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난로를 껐습니다. 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전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탐심 앞에 우리가 굉장히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이 유한한 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게, 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유한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 반대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 있죠. 운전하다가 사고가 왜 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잠시 잠깐 한눈 팔다가 사고가 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운전할 때 보통 운전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진 사람은 뭐 합니까? 운전하다가도 폰을 해요. 운전하다가도 폰을 보고 카톡을 보내고 카톡을 확인하고 운전하다가도 이렇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 운전이 쉽고 익숙해졌고 또 카톡을 하면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카톡이 없던 시절 문자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잠시 잠깐 한눈 팔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잠시 잠깐 우리의 시선을 떼버리고 한눈을 팔면 영적으로 사건 사고가 납니다. 영적으로 사건 사고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죠. 여러분, 술,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술, 담배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조금만 다루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모델 삼아서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눈 팔지 않는 삶, 유혹을 뿌리치는 삶, 유혹을 떨쳐보내는 그런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현재 생활에 대한 과도한 염려, 지나친 염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절에 미래를 향한 염려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향한 염려가 되지만 지나친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게 죄에 빠져드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죄에 빠져드는 환경, 우리의 관습, 우리의 동료들에 의해서 쉽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잘 조성해 놓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있죠, 그죠?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술, 담배를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모두가 술, 담배를 즐기는 환경에서 내 혼자 술, 담배를 안 하기란 어려워요. 아예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리면 쉬운 거죠. 아예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리면 우리가 쉽게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이런 유혹과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나친 염려, 그리고 걱정, 근심, 유혹,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세상적인, 세속적인 요소,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역,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종종 시선과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시선을 꼭 고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른 데는 살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유혹, 음란물, 이런 죄에 관련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주님께만 고정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 오늘 초도부터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은 순식간에 물에서 물로 이렇게 빠졌죠. 왜 빠지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앞에 내다 보이는 파도도 물도 출렁거렸겠죠.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성경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의심하냐?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복음 이외에 세상적 요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라져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 고정 딱 하고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내가 고정하느냐, 고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아시죠? 시선이라는 찬양. 이게 회중 찬양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요기도회 때 시선이라는 찬양 불러본 적은 없는데, 혼자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혹거리를 바라보느냐, 복음을 바라보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돈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돈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 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인데. 홍해를 건너기 앞서서 바로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완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하죠. 다시 저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애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금 노예생활 할까봐 바라바라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모세를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 사건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현실, 상황에 두려워 벌벌벌 떠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바로의 군대를 보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벌벌벌 떨었다고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지금 벌벌벌 떨면서 오히려
오히려 자기들의 지도자를 원망불평하고 상황에 대해서 절망, 큰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모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탁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시선을 딱 고정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세속적인 그런 무수한 죄, 무수한 질병, 아픔, 통틀어서 그냥 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주님만 집중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것이고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홍해로 덮어버리실 겁니다. 그잖아요. 홍해로 그들이 다 홍해에서 빠져 죽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홍해에서 배 타고 놀다 집에 잘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에 빠져가지고 다 수장당했잖아요.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역사들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2절, 3절을 읽으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여러분들 읽을까요? 시작. 자, 2절에도 그렇고 3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참는 것,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는 것, 인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안 참으셨다면 어떡할까요? 진짜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안 참으셨다면 어떡할까요? 주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 주님처럼 참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절망 좌절하지 말고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오래 참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종류 중을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인지 하여튼 욥 얘기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욥이 인내했잖아요. 여러분들과 말씀 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헷갈리는데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인내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르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대하 16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집중하는 자에게,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에게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 이야기를 잘 알 건데, 약 한 200~300여 년 전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살았던 그 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매우 성행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기도 중에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노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기 편이었던 정치인들이 떠나가요. 왜냐하면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층이 다 사라져요. 내 밑에 하인이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내 밑에 노예 있는 게 낫지. 내 밑에 노예 없어지면 좋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밑에 내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는 하인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제도적으로 모든 기득권층에게 노예제도 포기해라 라는 이런 사건을 지금 계란으로 바비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국에는 이 일을 해냅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해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은 그 해에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통과됩니다. 법안이. 윌리엄 윌버포스 살아있을 때는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증인들을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해도 11장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델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또한 되고, 또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복되다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어지는 유혹거리, 죄악들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다른 무엇을 할 때도 집중력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합니까? 뭘 할 때도 집중력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10시간 공부를 해도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거하고 집중력 흐리게 공부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일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률, 효율,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집중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늠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더욱 주님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지금 요즘 기도하기 앞서서 찬양하는 곡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가사를 읽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여러분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2절, 3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목사님 나셔서 축도하기 성금기도미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마음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문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